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길이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신 이후에 서원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다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거룩히 지켜나가야 될 일들을 저희들 실천하지 못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이 무디어져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약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으로 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도우심으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에 이어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여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 상황을 하나님 주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들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백성들로 하나님 이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참으로 힘들어 고통 중인 성도님들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려워진 하나님 해외 선교 현장에 하나님 복음 들고 나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선교사님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고통 중인 성도님들, 가족님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위로받아 하루하루 버텨 나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치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임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 교육이 있는데 오늘 2차로 오후 1시에 모여서 예배를 또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줌으로 비대면 진행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역시 줌 비대면으로 오늘 오후 4시에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기 원하실 때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발급은 주일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일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성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BTJ 열방 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이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의 정체가 잘 드러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BTJ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Back to 예루살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여기에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사상이 있고 또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신사도주의적인 그리고 신비적인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최근에는 뭐 666 베리칩, 뭐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빌 게이츠나 아니면 그 일당들에 의하여 우리가 노예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고 그 인터콥 선교 단체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난 2007년에 이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단체를 단기 선교를 보냈었죠. 그때는 이 피랍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전 국민의 그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당 샘물교회만 굉장히 타격을 입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뒷 배경에는 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인터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터콥을 이끌던 대표, 그리고 인터콥을 이끌고 있던 대표가 최바울 씨입니다. 최바울 씨, 뭐 그 이 본 이름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인터콥을 이끌고 있었던 그 최바울 씨 역시 이 베레아 이단, 그리고 이 김기동 씨 성락교회,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다 이단입니다. 그 이단하고도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최바울 씨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단체가 인터콥이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도록 하는 센터가 바로 BTJ 선교 센터, 열방 센터, 거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런 사상 때문에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학 교육도 새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고치질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참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교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인터콥과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교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이 BTJ 선교 센터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인터콥으로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한번 참고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선교 훈련을 좀 받고 싶은데 안전하게 선교 훈련을 받을 데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선교 GMS가 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인데 그 GMS에서 각 지역마다 LMTC 교육을 하거든요. LMTC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비교적 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 비교적 그래도 안전하니까 그곳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인터컵은 선교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외부 단체에 대해서 특히 선교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인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외부의 선교단체는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서 훈련을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의적으로 막 가서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고 또 기도 훈련 받으러 가고 외부 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저는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들을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 외부 교회 외에 외부 단체에 대해서는 참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저의 그 생각을 좀 아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따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이야기를 오늘 청년부 설교할 때도 우리 김중 목사님이 강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외부 단체에서는 선교 훈련을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레위기 18장을 마무리하는 단락이거든요. 본문 2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그 단락, 이게 모든 일이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근친상간의 범죄가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간음하지 말며 동성애, 수간, 뭐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나서 24절 바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도 계속해서 성범죄에 대하여 금지하여 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성에 대해서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성적인 그런 타락이나 간음이나 불륜이나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흔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 성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레위기 18장 전체가 그것을 증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그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문란한 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오늘 24절에도 이 모든 일을 통합하여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싫다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예스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이 녹록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차피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을 거부하며 살게 되면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이 성에 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적인 쾌락을 즐기라 그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레위기 1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범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조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방금 읽으신 본문은 24절, 25절은 오늘 24절부터 30절 사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것입니다. 혹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좀 불쌍한 거 아니냐,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 아니냐, 그렇게 혹자는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가나안 족속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땅을 주시기 위한 작업이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이유도 있기는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바로 18장의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이제 보이시죠?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했어요? 25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18장 전체의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동안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그 성범죄, 동성애, 또 우상숭배,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멸망한 거죠. 자,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자, 가나안 족속이에요. 자, 이 가나안 족속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멸망한 거죠. 이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9장 4절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레위기 18장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했어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공의로움이 있어서, 그들이 뭐 정직해서 착해서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죠.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셨고 악하기 때문에 멸망하신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 범죄가 멸망으로 인도된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죄를 지고 스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의 성적인 범죄로, 그 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적인 범죄를 막 저질러도 상관없습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범죄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길을 걸어가도 이스라엘은 안전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레위기 18장 27절로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잘 보세요.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더럽히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가나안 전 주민들처럼 그 땅이 너희를 토하게 될 것이고 백성 중에서 너희는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이 한 번 받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똑같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벌이 있다, 가혹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에요. 땅이 너희도 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땅이 토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하틀리라는 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땅의 생산량이 확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 그러셨죠? 적과 꿀이 있는 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적과 꿀이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제 가뭄과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 땅으로 추수할 곡식을 완전히 줄이시겠다라는 의미,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이 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그 땅에서 쫓겨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 멸망시켰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고 또 성범죄를 행하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19장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이 첩이 있어요. 자, 레위 사람은 거기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레위 사람이면. 근데 그 제사장 가문에서 첩이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 그 남자죠. 레위 사람이죠.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지난번에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이미 보셨죠? 거기에 소돔성의 얘기가 있잖아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동성애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인이 어쩔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놓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사사기 19장 25절 26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이 여인을 윤간하였고 이 여자는 지금 레위인이 머물던 장소에 엎드려져 죽어 있어요. 참 굉장히 끔찍한 범죄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동성애가 있고 강간이 있고 윤간이 있고 그리고 그 여자 뒤에 숨어있던 비정한 레위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노인도 이 일에 동참을 한 거고.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의 풍속들 그리고 성적인 타락들 그런 것들을 다 본받은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은 금방 본받는다고 했어요. 죄악된 일들, 성적인 타락들 그런 것들은 금방 본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렇게 징계하지는 않으셨어요. 사사시대 300년 그리고 왕조시대 이 왕조시대 약 500년 무려 8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견디다 참으시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죠.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었나요? 못 있었나요? 이제는 그 땅에서 쫓겨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다 이주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가죠. 그 땅에서 쫓겨간 거예요. 레위기 18장 28절처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 거죠. 그 땅에서 쫓겨난 거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족속이 걷던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 땅의 생산량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만큼 분명해요. 그러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생명이 연장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자,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일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도 있죠. 자, 3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속, 세상의 풍속을 전혀 따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그것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또 강조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절 끝부분을 다시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문구가 어떤 문구라고 했죠? 언약을 상기시키는 문구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할 테니 너희는 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문구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레위기 이 18장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시작점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8장 3절, 4절. 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시작할 때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리고 마무리 오늘 18장 30절에 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마무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시키는 길로 가면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길로 걸어가면 땅이 우리를 토해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좀 참으실 수도 있고 그 벌을 유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징계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벌은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마음이 괴롭든지 우리 육체가 괴롭든지 매우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자초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놔두고 자꾸 세상 것에 기웃기웃하면 안 되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은 정말로 잠시뿐이에요. 정말로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적인 쾌락, 돈이 주는 쾌락, 그것을 계속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벌을 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고는 창세기에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경고를 하나님이 이미 하셨거든요. 결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알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아담은 그 열매를 마침내 따먹고 맙니다. 죽음이라는 경고, 죽음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다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과 풍속에 완전히 넘어가고 만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땅들도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이 개간하기가 매우 어려운 땅으로, 죽도록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땅으로 완전히 변한 겁니다. 땅들이 다. 당장 선악과를 먹을 때는 달콤했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참 잠시 동안은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뒤의 결과는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의 꿀을 먹을 때는 매우 좋아요. 당장은 행복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땅은 마침내 우리를 토해낼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다 알면서도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고 무료하다 싶을 정도의 삶을 살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볼게요. 18장 5절.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정말로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다면, 그리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겨 넣었었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세상의 말에 순종하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하셨죠. 첫 번째로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 자, 이것은 이미 제가 2주 전에 다 이미 말씀을 드린 얘기예요. 그리고 18장을 끝내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세상의 풍속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18장 시작하면서 끝내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갈래의 길을 걸었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죠. 그리고 그 예시로서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을 들고 있는 거예요. 18장 24절로 25절. 가나안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세상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악한 일의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적인 타락이 이어지면 그 백성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가도 또 오늘날에도 이 성적인 타락은 계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성정을 보았을 때 이 성적인 타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가면 결과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질지 그 결과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성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속을 쫓으면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알면서도 때때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아예 쓰러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심지와 의지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줄어들어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들이 오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또 북녘 땅에도 또 선교지에도 이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도록 두루두루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가나안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나 많이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쫓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고 육체의 복과 영혼의 복도 동시에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자꾸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또 순간적인 쾌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적인 타락이 오늘날에 너무나 만연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희들이 건짐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타락들이 우리를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차단하고 안 듣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어서 우울하고 조울증 걸리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몸이 아픈 가운데서 건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몇 명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그들을 속에 함께 계시만 약속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주일학교 예배, 교회 학교 예배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수험생들의 진로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들이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선교를 위해 고통받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일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만에 들은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서 세상의 풍속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문란한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바친 것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그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도 단단하게 붙드셔서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바르게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 풍족을 쫓아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생명 얻기를 원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